오늘 말씀에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잠언 14장 17절 18절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넘치는 사회, 또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마치 원수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또 그것이 이제 화가 되어져서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한테 그런 일들이 없지만 이게 얼마나 심한지 요즘에는 자동차 경적 한번 한국에 잘못 올렸다가 서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나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양극화가 되어지고 화가 넘치는 사회가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시대는 아니죠. 심판이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 보고 세상 한번 보고 뉴스 보고 성경 보고 세상 한번 보고 뉴스 보면 지금 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심판이 도래할 시대입니다. 이 심판이 크게 한번 오면 다시 은혜의 시간이 옵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늘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듣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해요. 그러고 나면 그 전에 와서 돌아오라, 죄를 다스려라, 주님 앞에 무릎 꿇어라 하는데 안 해요. 근데 심판이 하고 나면 그때 무릎 꿇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다시 회복됐다가 교만해지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어느 날 마지막 심판이 있겠죠. 마지막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시대는 그런 이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화가 넘치고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라 해도 제가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라면 상관이 없지만이라고 설교를 적었다가 아니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 여러분한테 큰 어떤 데미지와 트라우마를 남기면 그것도 내 인생의 큰 트라우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라 해도 상관이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변에 서로 분노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는 쉽사리 깨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관계는 나를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의 우리의 주변의 관계는 사실은 나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문 용어로 끼리끼리입니다. 이게 진짜 과학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문을 가지고 이미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이 수요 예배 드리는 이 우리가 끼리끼리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관계고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삶이고 여기서 행복을 느끼냐 불행을 느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본문에 보면 이 분노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려요.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깨트립니다.
오늘 같은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의 제물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인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4-5편 예전에 썼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복음주의 어떤 보혈에 관련된 이런 해서 이 아벨이 양의 제물을 가지고 왔던 이런 설교도 나올 수 있고 예배에 관련된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가인은 처음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배가 흐트러졌고 하나님 그의 예배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천벌을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가인은 결국에 그 분노를 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죠. 물론 여기서 뭐 살인자의 관점, 뭐 예배의 관점을 떠나서 지금 시대가 굉장히 분노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분노함은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는 우리를 대변하고 있고 그 안에서 관계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사실은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깊게 얘기하면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스림 받고 있는지 받지 못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지면 사람들 간의 관계도 깨지고 우리의 감정에도 다스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관계가 깨지고 그 관계는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의 지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삶의 행복도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굉장히 질적으로 행복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인이 이 분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결국엔 가인이 그 아우의 8절에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한국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아둔하고 바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이 감정의 다스림을 하지 못하고 내가 도리어 그 불같은 화에 컨트롤이 안 되면 관계가 깨질 테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랑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분노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좋고 선한 것이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고개를 숙이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분노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우리가 뭐가 있을 수 있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 이때 의외로 많이 싸우신다 하더라고요. 그럼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왜 싸우죠? 둘 중에 한 분이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오라고 하면서 화가 점점점 나기 시작하고, 이제 늦게 온 배우자나 누구 가족 때문에 조금 늦게 될 때 이렇게 분노. 아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설교예요. 대부분 주일날 올 때 싸우는 이유는 둘 중에 한 명이 늦게 나와요. 기다리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오면서 이제 싸운다는 거예요. 갈 때는 왜 싸울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은혜를 이제 우리 예전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밤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한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은혜는 대부분 입으로 텁니다. 은혜는 돈보다 귀해요. 실제로 은혜를 받으면 정말 많은 돈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경제적인 이익이 옵니다.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철학적으로 모든 것으로든 아무튼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플러스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복이죠. 복. 마귀는 복을 못 받게 하고 싶어요. 이게 그냥 영적으로 딱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 복을 털게 하는 게 입이에요. 입으로 받은 복을 다 털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싸우게 하겠죠. 영적으로. 이거 복 받았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복 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싸우게 해야지. 어떻게든 방해해서 입으로 이 은혜를 털게 해야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둘 중에 누군가가 엄청 대노했어요. 그러면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대노하고 나면 예배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선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나면 주님 앞에 가기가 편한데, 대부분 분노하고 싸우고 나서 예배드리러 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랑도 연결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관계를 맺고 사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 항상 이렇게 있는지를 한 번은 살펴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만들어지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좋은 사람이 그거는 안 돼요. 신앙이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내 안에 사랑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남을 돕는 것도 없고, 남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너보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자기의. 바울도 그걸 깨달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이 그걸 깨닫죠. 그리고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어,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결국엔 연락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네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네 감정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너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 돌아보아라. 그리고 그 감정에 지지 말라. 라고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분노라는 것, 그리고 시대가 아주 분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몸살 감기가 왔는데 아주 심하게 와가지고 지금도 지금 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몸이 막 근육통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더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에게 말씀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 들어오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정, 성령의 열매에도 이 셀프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도 통치할 수 있고 나라도 통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연약한 부분, 내 삶의 억울한 부분, 내 삶의 화가 나는 부분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죠. 주님이 다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컨트롤이 돼도 문제예요. 왜냐?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이 무식한 중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겠죠. 너네들은 깨달음이 없고 뭐를 못 배워서. 그건 다 자기 의를 쌓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금요일날 뜨겁게 주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원래 기독교적인 기도니까.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 어떤 꼭 문제뿐만 아니라 내 어떠한 삶 속에서 주님과의 소통이 있는, 주님,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이 이런데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 주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치해 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어떤 기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라고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 매 순간 어떤 결정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인생을 멸망하고 교만하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 성격이 불같고 사람 성격이 급하고 느리고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마치 사람이 얼굴이 다르게 생겼는데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러기도 하네요.
그 사람 얼굴 자체가 문제라고. 근데 그 말이 안 되죠. 사람 얼굴 형님새가 다 다른데 어떻게 생긴 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사람 성격은요 다 다른 거예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 달란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급하고 빠르고 뭐 다 여러 종류의 성격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늘 잘 돼 왔어. 그래서 오늘도 잘 될 거고 내일도 잘 될 거야. 그래서 기도 안 해. 교만한 사람이죠. 어제도 문제가 있었어. 오늘도 문제가 생기겠지. 내일도 문제가 생길 거야 하면서 분노하는 사람, 잘못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순간순간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삶에서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잘못 얘기하고 회개하고, 잘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감사하다. 그 한마디가 결국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세상에 휩쓸리느냐.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큰 차이라고 봅니다. 한 끗 차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집안이 원래 좀 별로였고 뭐 성격이 안 좋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은데도 잘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성격은 좋고 안 좋고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볼 때 성격이 잘못된 것 같지만 성격 자체를 어떻게 옳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분명한 한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 성격이 좋은 것 같고 유머 감각이 있고 잘 웃기고 사람을, 그래도 다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 나중에 인생의 10년 2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요.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대?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한 끗 차이라고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시대가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별거 아닌 것에도 사람, 저런 것 때문에 사람이 싸우다가 정말 사람을 죽일 일인가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의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사람을 살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라고도 사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감정과 분노, 지금 너무나 많은 시각, 그리고 청각, 그리고 시대의 이기적인 이런 것 때문에 별거 아닌데도 갑자기 정말 상황이 안 좋게 습박 같으면 정말 큰 화가 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안 삽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언제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을 잘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열매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마을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